네, 한 번 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항상 기뻐하십시다 그래요. 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네, 오늘이 무슨 날인지 다 아시죠? 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은 성경의 유래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택하시고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 민족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열조인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을 가나안 복지로 그들을 광야를 통해서 인도해 가는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절기를 정하여 주시면서 그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유월절이란 그런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농사를 지어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는 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주시고 씨를 주시고 그리고 햇빛과 비를 주시고 이렇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이제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그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이제 1년 농사가 다 끝난 다음에는 추수를 끝내고 나서 초막을 만들어 짓고 거기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물이 없는 곳에 물을 주시고 양식이 없는 곳에 양식을 주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주시고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기르시고 그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초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하는 절기,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절기가 초막절이라는 절기예요. 근데 이 바로 초막절이 오늘날 신약에 와서는 이 추수감사절이 된 것입니다. 신약의 추수감사절은 17세기 초에 영국의 그런 예수님을 믿던 그리스도인들이 영국의 이제 주도 세력이 천주교가 이제 정권을 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개신교인들을 굉장히 핍박을 해서 이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라는 그런 배, 5월의 꽃이라고 하는 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항해를 해가지고 신대륙인 지금 미국인데 그때는 아메리카 대륙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02명이 목선을 타고 이제 건너오게 됩니다. 정말 바람과 파도와 싸우면서 그들이 아주 수많은 그런 위기를 극복하고 미국의 이 신대륙인 아메리카 대륙의 매사추세주의 플리머드라고 하는 그런 항구에 이제 오게 되었어요. 그들이 오는 동안 병들어서 죽은 사람도 있고 또 거기 와가지고 이제 그 새로운 곳에서 적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병들거나 죽게 되어서 102명 가운데 절반 이하로 사람들이 이제 생존한 사람은 그거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들이 인디언들에게 가서 종자를 얻어가지고 농사 짓는 법을 배워서 씨를 뿌려서 이제 거기에 이제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새로운 땅에서 그들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통나무를 베어가지고 자신들의 집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를 짓고 그리고 학교를 짓고 집을 짓고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하루는 보니까 어떻게 수많은 가서 보니까 벌레떼들이 그 농작물에 가득했었습니다. 그래 아무리 방법으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 벌레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철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다음날 어디선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새떼가 날라와가지고
이 벌레를 다 잡아먹고 이제 날아갔어요. 그래서 그의 이제 그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두게 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에게 종자도 주고, 그리고 또 이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쳤던 그 인디언들을 초청해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린 데서 이 신약의 추수 감사절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어떻게 돼요? 미국의 가장 큰 절기가 추수 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어요. 땡스기빙 데이라고 해서.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루 이렇게 추수 감사 주일로 하지만 그 사람들은 아주 한 일주일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크게 그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가 있죠. 이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그런 세워진 나라가 축복을 받아가지고 전 세계에 어떻게 선교사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그 복음을 전하면서 이 추수 감사절을 같이 지키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국의 선교사들이 약 30년 전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들의 조상들이 했던 대로 추수 감사절을 지키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매년 11월 셋째 주, 어떤 데는 이제 좀 더 빨리 하기도 하는데 추수 감사 주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쁜 전통은 개혁하거나 그것을 버려야 되지만 좋은 전통은 계승하고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이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감사할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매일 범사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많이 있죠. 근데 가장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이 정말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아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개나 소나 돼지나 고양이나 여러 가지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사고하는 능력이 없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십시오. 그야말로 짐승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4층에 올라가서 여기 개를 키우는 사람이 있어서 자주 제가 그 4층에서 개 돌아다니는 것도 보고 개를 어떻게 키우나 봅니다. 근데 보면 어떻게 돼요? 저 개집의 주인이 가서 식당이 이곳저곳에서 어떻게 돼요? 사람이 먹고 버린 음식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와서 있잖아요. 개들에게 가서 그 먹이를 주는 데가 거의 줍니다. 그러면 이놈들이 그 쓰레기를 먹으면서도 좋다고 꼬리를 흔들고 막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그거 갖다 주면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개들은 어떻게 돼요? 그 음식 쓰레기를 먹으면서도 꼬리를 치고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불쌍합니까? 돼지는 여러분 그 돼지막에서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집에 돼지 키웠으니까 봤는데 그 돼지 똥이 가득한 그곳에서 냄새난 곳에서 그 얼마나 지저분한 걸 먹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얼마나 정말 놀라운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멸망의 길로 지옥을 향해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선행이나 어떤 그런 것으로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야 될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 나의 나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좋은 환경, 이런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감사를 해야 어떻게 돼요? 우리가 뭘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억지로 부득이함으로 할 수 없이 나와서 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받으실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도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할 때도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봉사할 때도 감사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 연락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사람으로 지음받은 걸 감사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또 주님의 은혜로, 그분의 보혈로 공로로 구원해 주신 것 더더욱 감사해야 될 일. 아멘. 내가 구원받고 내 인생이 앞으로 몇십 년 사는 인생이 정말로 비참하고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고 해도 우리는 구원받은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평생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여기 나그네 같은 인생 끝나면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복락을 누리게 돼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나라에 태어난 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가 있냐.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도 보면요 살기 좋다고 하지만은 얼마나 여러분 9.11 테러, 매일 총기 사고 뭐 엄청난 그런 일들이, 세계에서 제일 치안이 안정된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우리가 금수강산, 이 땅에 있는 것은요 풀 한 포기도 그냥 있는 게 없어요. 다 보면 모든 게 옛날에 우리가 몰랐는데 이제 그 의학이 발달하고 이러면서 연구하면서 보니까 다 민들레도 약초요, 뭐 또 엉겅퀴도 약초요, 진짜 뭐 그냥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금수강산이에요. 우리나라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사계절이 뚜렷한 그런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복된 그런 땅에서 태어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삶의 안식처, 터전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꿈의 교회를 만난 것도 감사해야 돼요. 일할 수 있는 직장과 건강, 그리고 삶의 터전을 주시고 좋은 친구, 선생님, 그리고 성도들을 만나게 하신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필요한 모든 나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물질을 공급해 주신 것도 감사해야 되고, 주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와 힘과 능력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지금까지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해야 돼요.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고 간구할 때 도와주시고 건져주신 은혜 감사해야 됩니다. 나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과거에 여러분 이 세계를 지배했던 제국의 황제들도 누리지 못했던 그 놀라운 문명의 이기와 문화적 혜택과 이 축복을 누리고 살고 있어요. 조선시대 왕이 오렌지 먹어봤을까요? 오렌지 하나도 조선시대 왕들 못 먹어봤어요. 바나나 하나도 못 먹어보고요,
네, 파인애플 한 조각도 못 먹어봤어요. 우리는 뭐 그게 아무것도, 아이스크림은 더더욱 못 먹어봤겠죠. 여러분, 우리는 화장실에 있으면 또 가서 일 보고 어떻게 이게 딱 누르면 어떻게 물이 그냥 쫙 나오죠. 비데, 아무리 황제여도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의 황제도 이런 건 누려보지 못했어요. 키면은 여러분 어때요? 텔레비전이 나오죠. 스마트폰으로 미국에 있는 사람과도 얼굴을 보면서 통화할 수 있고,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여행할 수 있고, 그리고 오늘 지금 밖에 춥지만 이곳에 오면 어떻게 돼요? 난방기에서 따뜻한 그런 바람이 나와서 여러분 춥지 않게, 여름에 더울 때는 에어컨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와서, 누가 여러분 제국의 황제들이 이런 축복을 누려봤습니까? 누려보지 못해. 지금 우리가 어마어마한 그런 지금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하나님의 종이 그랬어요. 말을 너무나 잘했어. 황금의 입이라고 했던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이었어요. 왜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느냐? 인간의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는 감사치 않은 죄다. 그러면서 모든 걸 너무 당연시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했다고 해서 감사하지 않고, 그리고 얼마든지 감사할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교의식 속에서 위만 바라보고 밑에를 보지 못하니까 늘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러분 박모세 그 내가 1% 남아가지고 생존한 그 청년이 와서 지난 주일날 찬양하고 그 어머니가 간증했죠. 여러분 그분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습니까?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그 필립 하트라는 그런 박사님이 흥미로운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현재 이 지구상의 인구가 약 60억이 넘거든요. 근데 이 60억의 인구를 뭐냐면 100명으로 이거를 추산을 해가지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설정을 하고 이제 이거를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때 100명으로 지금 60억을 100명으로 잡고 대륙별 인구를 나눠보니까 아시아 사람이 57명. 그러니까 이 전 세계 인구의 60억 가운데 57%가 아시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럽이 21명, 미주가 14명, 아프리카가 8명,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별로 나눠보니까 이 전 세계 인구를 100명으로 잡았을 때 남자가 52명, 여자가 48명이에요. 그리고 비기독교인과 기독교는 나눴을 때 비기독교인이 70%, 가톨릭까지 해서 기독교인이라고 했을 때 30명이었어요. 그리고 100명 중에 80명이 어떤 적정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주거 환경 속에서, 굉장히 좋지 않는 환경 속에서 100명 가운데 80명, 그러니까 전 세계 60억 가운데 80%의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70명이 100명이라고 했을 때 전 인류의 인구가 100명을 잡았을 때 70명이 문맹인, 그러니까 이 60억 가운데 여러분 어때요? 70%의 사람들이 글을 읽을 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그 절반에 해당하는 50명이 영양 부족으로 지금 있고요. 그리고 대학 교육을 받고 컴퓨터를 소유할 수도 있는 사람은 100명 중, 이 박사님이 몇 년 전에 이거 연구해 낸 건데 그때만 해도 약 1%였다. 한 명 정도. 지금 아마 많아야 2명, 3명 정도, 이 정도 100명 가운데 있잖아요. 자, 여러분 이 연구 결과를 가지고 우리 삶을 한번 비교해 보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그런 축복 속에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선 잠을 잘 집이 있고 먹을 음식이 있고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 이 정도만 돼도요, 이거에 문제만 없어도 아주 그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게다가 집도 좋은 집이 있고 먹을 것이 더 풍성하고 글을 읽을 수, 만약에 대학을 나오고 컴퓨터가 있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전 세계에
1% 내지 2%의 최상류의 그런 엘리트 그룹에 속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 일상적이고 보통인 것이.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또 만약에 전쟁의 위험, 그리고 감옥에서의 고독, 그리고 고문에 대한 고뇌, 기아의 괴로움, 이런 걸 경험해 보지 않았다면 세계 인류 인구의 상류층 500명 가운데 한 명에 속한다는 거예요. 500만 명 가운데 한 명에. 만약에 고통이나 핍박이나 고문이나 체포나 죽음의 공포 없이 매주 교회를 나와서 마음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이 지구상의 30억 인구가 누릴 수 없는 특권을 누리는 행운아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유롭게 와서 신앙생활하고 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한데, 이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한 지금 우리가 지금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지금 필립 하터 박사님이 그 연구해가지고 한 그 결과로 보면 어때요? 우리는 최상의, 최고의 그런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일상적인 것이 되어서 감사치 않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있는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다. 병원에 여러분 가보십시오. 숨 쉴 수 있다는 것 그 자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숨을 쉴 수 없어서 산소호흡기를 꼽아가지고 보조기에 의해서 숨을 쉬면서 생명을 연명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밥을 먹을 수 없어서 링게를 꼽아놓고 계속 생명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거기서 영양, 뭔가 그 미움 같은 어떤 그런 거라든가 뚝뚝 떨어지는 그런 거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게 하나님. 이 범사라는 건 모든 걸 의미하는데, 기쁠 때 감사할 뿐만 아니라 슬플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형통하지 못할 때도, 순경 중에나 역경 중에도,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그리고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시작할 때도 감사, 끝날 때도 감사,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모레도 감사. 기도할 때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예배할 때도 감사함으로, 봉사할 때도 감사함으로, 원망불평하지 말고. 봉사할 힘이 있다는 것, 나에게 그런 기회가 주었다,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우리가 늙어서 봉사하고 싶어도 못해요. 여러분, 헌금할 때도 감사함으로 헌금, 찬양할 때도 감사함으로 찬양,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여기 있는 우리는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감사할 것밖에 없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왜 감사하지 않냐? 그러면은 당연하게 여기고 내 힘으로 했다고 비교의식. 그래서 이제 저희도 보면 그래요. 저희 아들놈도 제가 어학연수를 보낼 때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미국으로 보내라 했는데, 제가 이렇게 부유하고 잘 사는 나라에 가서 보고 와서 또 하면은 제 생각이 그때 그랬어요. 이거를 좀 감사하는 마음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필리핀으로 이제 어학연수를 보냈어요. 근데 필리핀에 어떤 그런 선교센터로 갔는데, 주말이면 어디로 나가냐면은 그 빈민촌 이런 데 가서 막 쓰레기를 뒤져가지고 아이들이 음식을 먹고 하는 그 빈민촌에 세워진 교회 가지고,
거기서 태권도 시범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기 갔다 오더니 어때요? 우리나라에서 새우깡 하나 주려고 하니까 크리스마스 때 줄을 뭐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와가지고 어때? 아버지, 정말 우리나라에서 한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더라고. 그 전에는 이 아들이 불평도 하고 뭐 어떤 불만도 있고 그랬는데 그 못 사는 나라에 가서 살고 그 사람들이 생활한 걸 보고 와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더라고. 여러분, 그 이후로 이제 전 세계 다니면서 아프리카 같은데 그런데 스와질랜드, 중동 이런 데 가서 보고 그래 이제 와가지고는 어때? 정말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고 얼마나 우리가 많은 축복을 받았고 이런 걸 느끼고 와서는 이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감사는 더하기고 불평은 원망불평은 빼기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더하기를 영어로 플러스, 빼기를 마이너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요, 우리 인생에 플러스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더해져. 그러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받았는데 9명은 빨리 제사장에 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가족을 만나게 감사도 안 하고 달려가 버렸죠. 그런데 사마리아인 한 사람은 예수님께 달려와가지고 자기 문둥병을 고치는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다른 사람은 육신의 문둥병만 고침받고 갔지만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돌아온 사람은 육신의 병보다 더 중요한 영혼이 구원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계속 플러스를 해주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부모 형제 다 헤어져가지고 고아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외국 땅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뭐가 감사할 게 있겠어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매일 감사를 해. 3번씩.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감사하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축복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왕립학교 학생으로 뽑히게 되고요, 또 거기서 시험이 와도 감사하고 고난이 와도 감사하고 늘 감사해. 그러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플러스 더해주시고 더 높여주시고 축복의 문을 계속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 감사하고 안 좋을 때 불평한 건 누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하고요, 역경 중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우리에게 엽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배드려 가지고 하나님께 큰 복 받았다 그러죠? 맞아요. 1,000마리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감동받으셔가지고요,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이 네 소원이 뭐냐?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이라면 뭐라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는 보통 앞에는 딱 빼고 뭐냐면,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라 경험이 부족하고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니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마음에 맞게 구했다고 하는데, 그보다 먼저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했어요. 감사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라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이 백성을 다스려야 할지 모르니 지혜를 주세요. 감사하고 구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게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구하지 않는 것도 다 더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먼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감사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나와서 대표 기도할 때 보면 어떤 분들은 이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이 너무 감사 찬송은 부족하고요, 구하는 것만 많이 구해요.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여기 나와서 기도할 때도 지난날 나에게 베풀어진 오늘 베풀어진, 여기 이제 대표 기도 하신 분은 어떻게 돼? 우리 모든 성도를 대표하고 교회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이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먼저 모든 이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께 대한 송축으로 그 기도가 드려요. 근데 주여 뭐 달라고 그 머리가 다고 한다고 막 그랬잖아요. 계속 달라고만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이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뭔가 달라고 할 때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면 그 부모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자식에게는 어떻게? 이 자식은 지가 뭘 달라고 안 해도 부모가 알아서 더 해주고 싶어. 근데 아무리 부모가 잘해줘도 감사할 줄 모르고 맨날 지 필요할 때만 해서 어머니 이거 주세요,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돼? 아버지가 주면서도 어머니가 주면서도 기쁘지 않고 별로 더 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 속이 상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구하지 않는 것도 더 해주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입만 열면 감사해야 돼요. 모든 게 감사해. 진짜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여러분 마음 담아가지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짜로 감사합니다. 안 한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지금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우리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나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니네로 도망가다가 지중해에서 여러분한테 풍랑을 만나가지고 제비 뽑아서 이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는 원인이 요나의 하나님 말씀 불순종 때문인 거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들어서 바다에다 던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배하는 그냥 요나를 삼켰어요. 그 물고기 뱃속에 3일 3야를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으면 거기서 회개하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어때요? 하나님이 물고기에 토해내라. 그래서 물고기가 한번 했더니 어떻게 돼요? 뱃속에 있던 요나가 나왔어요. 어떻게 해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갔었는데 감사할 때 다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원망불평하면은 기적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그냥 우리가 원망하면 계속 내 인생은 마이너스야. 계속 마이너스 인생이야. 빼기 인생이야. 그러나 감사하면 플러스. 그리고 감사하면 여러분 축복의 문이 열리고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할 때 믿음이 성장하고 인격이 성숙해져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성경 많이 안다고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해서 무슨 학위를 갖고 세상에 출세하고 높은 지위를 가졌다고 해서 인격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좋을 때 감사하고 안 좋을 때 불평한 사람은 믿음이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역경 중에도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욥을 보세요. 그러니까 그 환난 가운데서 감사하는 믿음이 큰 거죠. 여러분 근데 내가 환난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걸 하면은요 내 믿음이 자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인격자요, 인격이 성숙해집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가 효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생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좋은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가 좋은 성도가 되는 겁니다. 감사를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뭘 별걸 다 했어도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요 그 사람 무인격자예요.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인격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감사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욥이 가정이 정말 완전히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재물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죽고 병들고 가정이 깨지고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당했어요. 막 다 갈리갈리 찢어졌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가정이 회복됩니다. 건강이 회복됩니다. 삶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업이 회복이 됩니다. 신앙이 회복됩니다.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나고 문제가 생겼을 때도 낙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병들었을 때도 감사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감사하면 어떤 일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한번 따라하죠. 감사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전화이복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면요, 내게 일어난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전화이복이 돼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셉이 어떻게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시기질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갔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그 집이 하나님의 축복받게 있는데 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에 그걸 거절했더니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누명 씌워가지고. 여러분 어때요? 막 안 좋은 일 생겨.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원망하고 막 이럴 수 있어. 그런데 그래도 원망하지 않고 변함없이 믿음을 지켜 하나님께 감사했어. 그랬더니 어떤 일이는 모든 게 합력하고 전화이복의 역사가 일어났어. 그 감옥에서, 억울하게 들어간 감옥에서 애굽의 그 왕의 최측근인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요. 그들이 어느 날 꿈을 꿔서 그 꿈을 해석해주고, 꿈의 해석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을 당하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됐습니다. 근데 애굽 왕 바로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자기 꿈을 해석해줬던 요셉을 왕에게 추천을 해요. 그래서 가지고 왕의 꿈을 해석하고 어떻게 합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자기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전화이복이 되게 하고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아주 한국에다 이제 무슨 영성센터를 지으려고, 건물을 지으려고 땅을 열심히 알아봐갖고 이제 좋은 땅을 하나 구입을 했대요. 근데 구입을 했는데 이 땅 주인이 그 이제 도로로 들어가는데 도로 폭이 좀 좁아요. 그러면 건축 허가를 날려면은 이 도로 폭이 이제 어떤 이 가정주택 같은 경우는 4m, 우리 교회 같은 데는 6m 이상의 진입로가 이게 확보가 돼야 돼, 법적으로. 그러면 그게 안 되면 허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 주인이 땅 팔려고 뭐냐면 도로 폭이 안 되는데 이 옆에 사람이 지금 도로를 쓰고 있는 땅이 옆에 사람의 땅인데 그거를 사용 승낙서, 도로 사용 승낙서를 받아주겠다고 토지 그거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고 이제 같은 동네 사람이니까 땅을 샀어요. 근데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 땅 주인이 상상할 수 없는 가격으로 이 땅 전체를 다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돼요? 아니 한 10평만 사면 되는데 그거를 10평 안 팔고 다 전체 그 땅, 넓은 땅을 다, 그것도 엄청나게 아주 뭐 10배, 20배도 아닌 엄청난 가격으로 그렇게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땅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그래도 이 목사님이 어때요? 원망하지 않았어.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감사를 했대요. 하나님께 계속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 이제 1년인가 지났는데 그 목사님이 산 땅 밑에 그 논이 있는데 그 논 주인이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이 논을 사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런데 이제 이 땅 주인이 뭐냐면은 옆에 땅 지금 비싸게 사는 사람이 그 논 있는 데를 거쳐서 이 사람도 와야 되는데 이제 건물을 지으려면은 그래서 이제 그 논을 샀어요 목사님이. 근데 논까지 사놓고 나니까 뭐예요? 건물을 지을 돈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계속 그래도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제. 근데 어느 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땅을 팔지 않겠냐고 물어보니까 몇 배 산 가격에 몇 배나 비싼 가격으로
이 땅을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거를 팔았어요. 그리고 더 좋은 곳에 더 넓은 땅을 사가지고 몇 배나 비싼 가격에 팔았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영성센터를 지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니까 어때요?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합력하여서를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겨도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인생의 어떤 역경이나 시험이나 고난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없습니까? 다 있죠. 시험이 올 때가 있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죠. 그때 원망불평한 사람은 절대 인생의 승리자가 되지 못해. 감사하는 사람은 그 모든 걸 승리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욥이 어떻게 돼요? 마귀란 놈이 틈타가지고 시험이 들었잖아요. 엄청난 시험이 왔잖아요. 고난이 왔잖아요. 그런데 원망불평했을 때 그는 인생의 패배자가 됐어요. 신앙의 실패자가 돼요. 그런데 감사하니까 돼. 그 시험을 다 이기고 고난을 이겨낸 것입니다. 그리고 갑절의 축복을 받았어요. 다니엘도 얼마나 막 원수들이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해가지고 왕에 가서 조서를 쓰게 해가지고 왕이 한 달 동안 누구에게 기도한 사람 사자굴에 집어넣자고 사자굴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래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막아버리고 다니엘은 지켜주시고 그 다니엘을 송사한 사람들은 다 사자밥이 되고,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면요 행복 지수가 높아져요. 여러분 감사하면 우리 안에 좋은 막 엔돌핀이 팍팍 솟아납니다. 정말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내가 좋은 집, 좋은 환경, 뭐 좋은 걸 다 가지고 있어도요, 감사하지 않고 원망불평한 사람은요 행복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환경적으로 아무리 열악하고 안 좋은 환경 속에 있어도 그 속에서 감사하면요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칩니다. 이 행복지수와 감사는요 비례합니다. 원망불평하면 절대로 행복은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면, 그러니까 보십시오. 행복지수를 조사했는데 우리나라는 저 밑에 꼴찌 뭐 하여튼 뭐 굉장히 낮아요. 우리가 세계에서 이렇게 제일 잘 먹고 잘 사고 잘 누리면서. 근데 여러분 저쪽에 네팔입니까? 그쪽에 그 못 사는 나라, 그게 어떻게 돼? 행복지수가 제일 높아. 행복지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 감사해야 행복해집니다. 병아리는 어떻게 돼요? 물 한 모금 먹고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아니 물 한 모금 줬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여러분은 물이 아니라 뭐 별거를 다 줬는데도 어때요? 감사를 안 하고 이거 여러분 되겠어요? 그러잖아요. 병아리 물 한 모금 먹고 물 한 모금 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 한 모금 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좀 재밌는 얘기 할 거예요. 여러분 방귀만 나온 것도 얼마나 감사한데, 가스가 나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데. 병원에 가서 수술해봐요. 수술하면 어떻게 해요? 뭐 가스가 나와야 뭐를 먹어요? 에? 음식을 먹죠. 가스가 나와야 음식을 먹어.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좀 방귀 뀌었다고 뭐라 하지 말아요. 그건 생리적인 현상이고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근데 좀 냄새가 나면 곤란하긴 한데, 여러분 어때요? 그게 병원에서 여러분 어때요? 방귀만 잘 나온 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인지 평상시에는 몰랐는데 그때 병원에 가서 여러분 방귀 잘 나오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데. 근데 여러분 방귀 잘 나온다고 감사한 적 있어요? 네. 스펄전 목사님, 설교의 항태자라고 불리는 그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반딧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촛불을 주시고, 촛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을 주셨다. 여러분 작은 것에부터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사소한 것에부터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는 우리 인생의 플러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감사하며 살려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의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먼저 있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믿음을 갖고 천국의 소망이 있어야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이라는 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은 그걸 초월하게 돼.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하려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신지 아십니까?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죽이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걸 믿으세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언제 원망불, 내 기대대로 어떤 일이 안 되고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이런 일이 그러면서 의심하면서 원망하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이렇게 살려면 구원의 확신, 천국의 소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 여러분, 뭡니까? 절대 긍정의 믿음.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전하 이복이 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은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환난도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내가 지금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나에게 아무런 고통이나 삶의 문제나 어려움이 없으면 그걸 다 유익한 것으로 생각하고, 내 삶의 고통이나 어려움이 오면 그걸 안 좋은 것으로 항상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뭐라고 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할 때는 이게 나에게 유익인지 몰랐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고난당한 것이 뭐예요? 나에게 유익이야. 여러분 아시죠? 이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래가 그 조개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상처가 났을 때 거기서 그 고통 때문에 상처를 그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거기서 이 조개가 그걸 막 그 안에서 뭔가를 분비분을 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굳어져서 여러분 뭐가 됩니까? 그 상처의 고통을 겪으면서 그거를 막 이렇게 하면서 그게 결국에는 어떻게, 이 조개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보석인 진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가치한 삶, 정말 별 볼일 없는 나를 하나님이 진주 같은, 보화 같은 그런 귀한 삶으로 만들고 하나님 그런 축복을 주시려고 할 때는 어때요? 내 인생과 삶 속에 이런 때로는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거기에 있는데 우리는 알지 못하고 절대 긍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 현상만 보고 오늘 나에게 일어난 일들만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우연이라는 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없는데 이 모든 걸 왜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에게 여러분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한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나를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영원한 그런 축복을 위해서 이 모든 걸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여러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럴 때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온 겁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감사가 돼. 그래서 이걸 긍정적으로 받지 않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 이 편지를 쓸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엄청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환난 가운데.
근데 너희들은 원망하지 말고 범사에 항상 그 환난 가운데서 뭐래? 기뻐하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 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면요 기뻐하게 됩니다. 감사하면 기쁨도 와. 네, 제가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 사람이 기뻐할 수 없을 때가 그런데 어떻게 감사해요? 감사하면은 여러분 기쁨이 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죠. 근데 이거는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절대 긍정의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해야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요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매일매일 감사의 삶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범사에 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어떻게 돼요? 감사를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입만 열면 감사해. 어떤 사람이 입만 열면 불평해.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들 잘 되는가 보십시오. 한 사람도 잘 되지 못합니다. 다 그런 사람들의 인생은요 불행해지고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고, 안 좋은 일도 감사하고, 무슨 일이니? 우리 권사님들을 보면 차 타면 어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차만 타면, 젊은 사람들은 여러분 어때요? 교회 차 태워다 줘도 어때요? 감사하다는 말 별로 안 해. 그런데 어떻게 돼? 권사님들 딱 앉으면 어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거부터 나와.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이제 감사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얼마나 우리가 지금 축복된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걸 너무 당연시 여기고 위만 바라보고 밑에는 바라보지 못하고 비교의식 속에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 것처럼 감사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우리도 이걸 깨닫고 마음의 진정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입을 열 때마다 입술로 감사하십시다. 또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담아서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몸으로 감사하고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감사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여보 당신이 나하고 살아준 거 감사해, 이러면 여러분 어때? 어쩌다 내가 저 여자 만나가지고 저 남자 만나가지고 이렇게 불평하면요 그 가정에 행복이 찾아오겠어요? 여러분, 나보다 더 좋은 남자를 만났으면 이 고생 안 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았을 건데 나 만나가지고 고생 많이 했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그리고 나 같은 꼬라지 사는 사람 만나가지고, 우리 집사람도 그래요. 제가 꼬라지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화날 때는 그랬어요. 야, 내가 처음에 믿음이 없을 때 어쩌다 저 여자를 그때 며칠 만에 만나가지고, 아니 2번 만나가지고 결혼을 한다고 했을까? 2번. 네. 제 성격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완벽주의적으로 이렇게 한 사람인데 제 인생에 아주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결혼에 대해서 일어난 거예요. 제가 돌다리도 두드려서 가는 사람이 어떻게 그때 특별히 다 마음에 든 건 아니었어요. 오늘 이제 또 가면 이제 어쩔 뭘. 근데 한 가지 딱 마음에 든 게 있어서, 그게 뭔지 아세요? 한 가지만 마음에 들어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눈이 이뻐가지고 결혼한 사람이지, 어떤 사람은 코가 이뻐가지고 근데 저는 뭐가 적이냐면 다른 건 적인데, 저는 우리 집사람이 영혼 구령 열정이 뜨겁더라고. 영혼을 막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려, 그게 제가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지금은 다 파가지고 없지만 그때 얼굴에 여러분 깨도 많이 있었고요. 네. 그랬는데 지금은 깨 있는 사람들 없잖아요. 다 떨어가지고 없는 게 아니고 다 파가지고 없는데, 그래도 어떻게 돼요? 제가 그냥 했어요. 왜? 영혼 구령혈증이 뜨거우니까. 근데 이제 저 만나가지고 고생 많이 하고 살았는데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감사하면. 그래야 행복했죠.
뭐 물질이 많다고 여러분 뭐 좋은 이런 환경 속에 있다고 감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라는 건 끝이 없어요. 주어진 모든 것 속에서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고 다 가져갔어도 여러분 구원받은 그 한 가지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멘. 근데 그 감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은 계속 더하여 주시고 더하여 주시고 더하여 주시고.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사십시다. 정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나의 구원의 손길을 보이리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은 더더욱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우리 인생은 여러분의 믿음대로 됩니다. 뭐 어려운 일을 있을 때, 안 좋은 일을 있을 때, 원망 불평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찬송하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나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찬양해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인생 가운데서 나를 택하여서 주님 자녀 삼아주시고 이 구원의 은총과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참으로 지금 전 세계 200몇십 개의 국가 가운데서 정말 지구상의 절반 이상이 영양실조에, 그리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좋지 않는 그런 주거 환경과 그리고 문명의 그런 혜택을 누리지 못한 가운데서 가난과 기아와 고통과 질병과 그리고 많은 그런 전쟁의 그런 고통과 내전의 아픔과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런 좋은 나라에 살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받고 살게 하시는 걸 감사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직장과 건강 주시고 삶의 터전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외롭지 않도록 가정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곁에 주시고 함께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신 걸 감사합니다. 봉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무엇이 간데 이토록 사랑해 주시는지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나의 삶 속에 고난과 예기치 못한 삶의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알지 못하지만 더 깊으신,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런 계획 속에서 허락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마저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선한 이복이 되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더 크게 축복하시려고, 더 귀하게 쓰시려고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